온디 레아가 한꺼번에 여러 명의 아들을 놓는 것을 보면서 이 동생 라헬은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두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다 이제 인정을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의 그 풍속을 보면 그 당시에는 괜히 능력도 없으면서 아내를 두어서 아내를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잘 사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남자가 여러 명의 처를 거느리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의 법칙은 한 남편과 한 아내로 가정을 이루는 건데 분명 그 사회에서는 용인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용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린 사람은 용서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건 아니죠. 그 라반의 계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지만은 그래도 레아와 라헬과 동시에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 또 그리고 언니에 대한 그런 질투심을 라헬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그래도 언니보다는 더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는 그 라헬이 애를 하나도 못 놓으니까 그 모멸감, 그 분노, 질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라헬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라헬이 과연 이 제정신으로 이 말을 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라헬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라헬이 아기를 못 낳은 게 뭐 야곱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야곱이 애를 놓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남편에게 대든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이 라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라도 대들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분노로 꽉 차 있는 그 라헬의 쓴 뿌리, 마음의 뿌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평안한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평안한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썩 거두어 가버리면 이 레아와 라헬 같은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라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 때문에 라헬은 지금 거의 죽음에 다달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라헬의 말을 들은 야곱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출산하게 하고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러느냐? 야곱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느냐?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이라도 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화를 냈지만은 그러나 야곱도 인간인지라 그 라헬의 분노, 아내의 분노를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바닥이 나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가끔씩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를 물건이나 어떤 사건에 국한시켜야지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터뜨리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면 그 분노의 대상자는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대든 이 라헬의 마음은 실제로 야곱에게 대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든 그런 교만한 마음의 표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분노를 표출했을 때 마음에 상처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준 분노를 표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속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남편을 욕하고 남편에게 대든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덮어 씌우는 그 라헬이었기 때문에 또 라헬은 또 엉뚱한 것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또 생각해내는 것이죠. 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누가 생각나세요?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또 후손들에게 또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라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라헬의 이 선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길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 세상 길로 가고 이 라헬이 선택한 그런 길로 가는데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하가 또 임신을 합니다.
그 아이를 놓고 이름을 짓죠. 근데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아들을 놓으면 그 입양할 수가 있거든요.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6절로부터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한을 풀었다라는 그런 뜻이고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라헬은 이 빌하가 낳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평화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아주 전투적인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라헬의 마음의 그 표현이거든요. 자식을 놓으면 빌하가 자식을 놓으면 자기의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도 그 답답한 속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갈증 날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당장은 뭐 해결되는 것 같아도 점점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 중요한 것인데 라헬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점점 원수가 됩니다. 같은 언니 동생인데도 같은 집에 있는데도 서로 죽이려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비극이 이 야곱의 집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내 뜻을 따른다는 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인간적인 선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좋지 않아요. 뭔가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냥 형상 그런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마음을 뺏기는 게 곧 우상이에요.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야곱은 그런 생각이에요. 라헬하고 결혼만 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레아도 또 그래요. 남편의 사랑만 얻으면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어려움이 다 상쇄될 텐데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이 광복절 날 우리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광복절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때인데 오늘 우리가 광복절 이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렸던 그 선열들의 은혜,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놓여진 역사의 과제가 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사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이 최태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TV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아마 강의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번에 책도 접해서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최근에 쓴 그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분은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사람 이야기가 역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 그들의 고민, 선택, 행동의 의미를 짚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광복절에 우리가 새겨야 될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회영이라는 그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10년 경술국제가 8월 29일이죠. 8월 15일은 해방의 날짜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국권을 잃어버린 경술국제는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러자 이분이 가족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이분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면 삼한갑족이라 이 집안인데, 삼한갑족이라고 하면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을 뜻합니다. 이회영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의 직계 후손인데, 삼한갑족이다 보니까 명예와 부와 권력이 조선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이회영 일가가 경술국치를 맞이하면서 가족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몇 대에 걸쳐서 살아갈 재산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아무런 고통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인데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심을 합니다. 한반도를 떠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구차히 생명을 도모하지 않겠다. 나라 뺏긴 이 땅에서 구차하게 그냥 죽어 지내면서 떵떵거리며 사느니 해외에 나가가지고 독립운동기지를 세워서 나라를 회복하는 독립운동에 이바지하자. 그런 결심을 가족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방해를 할까봐 급히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나라를 떠나는데, 그 명동 일대의 그 넓은 땅과 집과 물건들을 다 팔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60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나죠? 600억 원의 돈을 급히 팔아가지고 6 형제와 모든 식솔들을 해주고 만주 서간도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인재를 양성하여선 그런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모두 독립운동에 투여했어요. 모두가 다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3년 만에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이회영 일가의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쓴 기록에 보면 가족들이 모두 배를 골았다 그래요. 강냉이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삼한갑족, 그렇게 부와 권력을 누렸던 분들의 그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해외로 떠나가지고 강냉이죽도 먹지 못하는 그 고생을 왜 했느냐?
그분들에게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식민지 해방의 꿈을 위해서 나라가 다시 국고를 회복할 그 해방의 그 날을 기대하면서 만주 땅에서 강냉이 죽도 먹지 못하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회영이라는 분이 만주로 가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신흥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건데 1920년대 항일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분들이 바로 이 학교 출신이에요. 홍범도,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표시키는 홍범도도 이 학교 출신이고, 또 청산리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뒀던 김좌진 장군도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이회영을 비롯한 이 독립투사들은 후손에게 식민지 조국을 넘겨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아가지고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주어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남들이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 고생되는 그 길이지만은 그들은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회영은 결국 1932년에 66살의 나이로 상하이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른이 다 된 적지 않은 나이에 모진 고문을 받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독립투사들을 비롯해서 조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회영을 소개하면서 이 최태성이라는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회영은 어떤 분이냐? 역사의 과제 앞에 모든 것을 걸었던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회영 일가는 삼한갑족이었지만 역사의 과제, 시대의 과제 앞에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과제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식민지도 아니고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도 아닌데 오늘 우리의 시대 앞에, 우리의 역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과제가 뭘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입니다. 그건 뭐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는 빈부격차 문제예요. 절대 빈곤은 없지만 상대적인 빈곤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이 불행에서 벗어나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죠. 뭐 삼풍 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또 가깝게는 세월호 사건까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전하지를 않아요. 그 안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적인 과제, 역사적인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30대인 자신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한 번의 젊음을 어찌할 것인가? 두 번 사는 게 아닌데 지금 30대 젊은 나이인데 내가 이 한 번의 젊음을 어찌할 것인가? 그 해답으로 이분은 자신의 66세 일생으로 그 해답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역사의 과제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배제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이 시대적인 과제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다 한 번은 죽을 텐데 이회영 선생님처럼 자신의 일생을 그의 답으로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대적인 과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생을 내어놓을 수 있을지, 우리는 일평생 이 문제를 갖고 살아야 돼요. 비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더 좋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던 그 시대에 내가 현장에 살았더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신데 일제시대의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본군이 풀어줍니다. 살려주려고 풀어준 게 아니에요. 죽을까 봐 그냥 풀어줘가지고 나오시자마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재판 기록을 다 확인하고 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셔서 저는 얼굴도 몰라요. 또 큰아버님 한 분은 저기 현충원에 가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6.25 때 또 국군으로 전투에 참여하시다가 또 전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극을 피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독립군의 그 피가 제 피 속에도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물론 악한 감정은 가지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신 차릴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역사의식을 우리가 갖고 하나 되어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이기겠어요?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도 힘이 있습니다. 저 나라도. 미국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 시대적인 과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늘 던져보면서 우리 일생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모든 압제를 풀어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잘 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과제 앞에서 이 역사적인 과제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잘 해나갈 수 있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